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약하시고 하나님 주의 전쟁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변함이 없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며 또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여 주셔서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드려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또 듣는 이가 주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광명과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은 우리가 그 말라기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그 연결고리와도 같은 그런 키 포인트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제약들을 저지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겁도 없이 이런 제약들을 저지르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보니까 17절에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쩌면 그 건방지기도 그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하지 않나. 또 보면은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는 자가 좋게 보이고 오히려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그런 장면 또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러니 그럴 수밖에 없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존재, 실존하신 자체를 부인하고 의심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의와 그 정의까지도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그들의 태도를 바라볼 때 결과적으로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제약들을 저지르지 않을 수가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17절은 지금 2장까지의 말씀에 끝맺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동시에 이 17절은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서론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던져놓은 질문이 있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3장 이후에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그 말씀을 더욱더 쉽게 그리고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3장 1절 말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래서 구약에서는 말라기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다. 그게 말씀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말라기가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나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라기서의 핵심이 되는 그리고 복음이 되는 구절들이 이후 이제 4장 후반부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 말씀 이전에는 늘 책망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회개를 독려하는 그런 말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동일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말라기나 세례 요한이나 내 사자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주인공 되시고 우리 구원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데 있어서 그 전에 미리 마치 임금이 행차할 때 신하들이 앞서 나가서 그 길을 예비하고 또 굽은 길을 걷게 하고
또 피해 있는지를 다지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내사자라고 하는 말라기와 그리고 세례요한은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렇죠.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동일한 말씀, 지금 우리가 말라기서 3장 1절에 있는 이 말씀, 동일한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니까 마태복음 1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네, 마태복음 11장 10절. 신약성경 1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11장 1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되죠. 단지 보시면 다른 부분이 한 군데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장 1절에는 내 앞에서 1인칭 내 앞에서, 그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2인칭 내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요게 다를 뿐이지 다른 문구는 다 똑같아요. 자,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라고 해도 그리고 너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실 때는 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는 내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일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장면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고 주님께서는 미리 약속을 해두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가 구하는 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건너가서 너희가 사모하는 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반어법입니다. 반어법이죠. 비아냥거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그죠? 이런 어떤 질문들을 던졌던 이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누가 사모했겠으며 그죠? 누가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본분은 자세는 그러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그러한 어떤 그 본분과 자세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책망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반어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굳이 그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언약의 사자라 하면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임하신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가 임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성경 그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 그래서 말세를 의미합니다. 말세지만 말세, 종말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연단하는 불, 표백하는 잿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 문구입니다. 연단하는 불 그리고 표백하는 잿물이에요. 자, 그러면 연단하는 불이라고 했을 때 이 연단하는 그 불의 그 성격, 그죠? 네. 어떤 기능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연단하는 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듯이 순금 100%의 금이다, 순금 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제와 정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의미로서 연단을 얘기를 하겠죠. 연단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백하는 제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포백하는 제물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느냐면 이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요. 세상 가운데 버려져 있는 불신자를 두고 하는 말씀인데 그들을 향해서 그의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에 합당한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종국에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뭐냐? 이 땅에 아예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한 발도 남겨지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깨끗하게 없애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날의 마지막 날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발 디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결국은 죄악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죄악을 재련하시든지 아니면 잿물이라고 하는 표백하는 잿물을 통해서 깨끗이 씻어내는 방식으로 심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없이 하시든지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종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말라기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찌 보면 선지서 곳곳에서 발견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또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8절 20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 20절.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암송도 하시고 또 애송도 하시면서 그렇게 기억들을 하고 계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변론하자. 너의 죄악들이 조금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진다.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으로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뒷부분을 보면은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됩니다. 자, 18절 우리 함께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띄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발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이의 말씀이니라. 두 가지를 표현을 하고 계신데 조홍 같을 때, 진홍 같을 때, 양털같이 되고 그 다음에 흰눈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는 구원이 맞아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거역했던, 배반했던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론하자.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심판하시고 한쪽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모든 죄악들을 씻어내시는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자, 연단하는 불의 기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뒤에 말씀 보니까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택한 언약의 백성이죠.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더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신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보훈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기쁨이 되는 때가 옵니다. 자, 이것이 어떤 무엇을 통한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입니까? 맞습니다. 연단하는 불을 통한 하나님의 받으시는 제물이고 보훈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또 달리 하나님께서 죄를 없이 하시는 방법, 표백하는 자의 잿물에 대한 적용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 그 다음에 가늠하는 자에,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꿈꾼의 삭스리에서 억울하게 하는 자, 부하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를 압제하고 억울하게 하는 자, 그리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증언자가 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 지금 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약에 포함되지 않는 제약이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제약들이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7가지의 그 종류만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제약 가운데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수십억의 인구들이 하나님께 득죄하고 또 반역의 제약들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 모든 제약들이 지금 7가지 제약에 포함되지 않는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누구도 하나님 심판 앞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떳떳이 이 죄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대답이 어디 나옵니까? 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자, 죄인들이 무엇이라고 질문을 던졌습니까? 과연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짧은 연마디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만 우리가 살펴보고 좀 참고하는 중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어찌 보면 무엇까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만들어 두신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생각할 때에 발견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지금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어미하심을 생각 도저히 던질 수 없는 그 반문들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반역을 한 거잖아요. 반역. 하영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여러분 우리 역사 이래 최초의 이 반역을 던진 사람이 있어요. 이 질문을 하면서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던진 질문이 이거였죠. 과연 이 세상에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사단이 그 강대한 어떤 뱀의 모습을 하고 찾아와서 그를 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이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을 때 정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이라고 하더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죠? 하와가 대답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4절, 5절, 6절. (4절) 5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희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죄를 네가 아무리 지어본다고 한들 하나님이 과연 공의의 하나님이시겠느냐. 네가 오히려 선악을 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처음부터 이 역사가 시작되는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나님 세워두신 그 아담과 그 하와부터 지은 죄악들이 뭐냐니까 이 공의에 대한 반문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냐? 이 질문을 던진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는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 대답이 그것이라고 그랬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시면 죄인들이 던지는 반문들이 비단 이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야곱의 자손들아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한 낯익은 문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자손을 어디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1장, 우리 1장에서 보았습니다. 그죠?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죄인들은 뭐라고 또 질문을 던졌나요? 그 앞절에 보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질문을 죄인들이 던진 것은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뜬금없는 진짜 동문서답을 하는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과 그리고 3장에 있는 6절과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대적은 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반문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역사에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무엇입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여호와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하와에게도 던진 질문도 그것이고 아담에게도 던진 질문이 그것이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던진 질문도 그것이고 그 질문에 넘어졌던 죄인들도 그 질문에 넘어졌고 그 질문에 승리했던 사람들도 이 질문에 극복하고 승리했던 것이고 모든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실 수가 있느냐? 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언약의 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찬양한 대로 십자가에서 피 뿌림을 당하시기까지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참으로 그분만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하게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고 그리고 한방에 선언해 주셨던 것이죠.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 참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냐 참으로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든지 우리가 무식하거나 아니면 무지하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해서 그것을 거역하든지 우리는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거나 거역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는 이 싸움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부정되었던 속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불변하심인데요. 하나님의 불변하심들을 이 많은 죄인들은 애써 부정하려고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변화무쌍하신 거예요. 너무 변형을 좋아하시고 변동을 좋아하시고 늘 그러신 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변화거든요. 변동이에요. 그렇죠? 그것만 있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지구를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뭐 바다를 만든 정도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예리하고 더 고급스럽고 더 진귀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솜씨를 발휘하시거든요. 그러시다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건물 안에서만 존재하시고 내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또 마음이 바뀌셨는지 하나님께 택한 백성 속에 그 심령 속에 거하시겠대요. 내주하시겠대요. 변동인 거예요. 변동.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는 단지 한 어떻게 보면 물이 지어 있는 그죠? 그 민족과 그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해 주셨을 뿐인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겠대요. 이게 변화거든요.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말씀 속에 보면 때로는 미워하신다고 그러고 질투하신다고 또 때로는 호의하신다고 그러고 그죠? 이런 표현들을 쓰시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어떤 레벨에 있는 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개하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불변성, 그 영원성에 대한 부정들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있어 왔던 것이죠. 뭐라고 그들은 반문하면서 부정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실 수가 있느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끊임없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강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주일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은 함께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삼일체적 사랑과 그 교제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동참시키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택한 그 백성들은 절대 놓으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거센 어떤 장애들과 그리고 많은 어떤 도역들, 반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절대 포기하시거나 그리고 절대 놓치시거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망각하신 일이 한 번도 없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사랑하셨대요. 그 사랑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이루어졌대요. 순간순간 그 때를 쫓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중보자를 보내주시고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실현되셨대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사는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있고 많은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중보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를 뛰어넘겠습니다. 저 우주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시공간을 뛰어넘으세요. 자, 시공을 뛰어넘어서 발견되어지는 건 뭐냐면 이 업앤다운을 주장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늘 동일하세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고 그분은 스스로 계시고 그분은 내재하시고 하나님은 자족하시고 자충하시고 자율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늘 변함이 없어요. 이 변함이 없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또 발견합니까? 우리를 만세전 택정하시고 궁극적으로 이제 그 주님 모시는 그날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영원하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역사 밖에서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계실 때 무엇이 걱정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슬프고 절망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 가운데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때, 그분을 정말 우리가 드높일 때,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들어본 경험들이 있으시거나 없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회개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공의로운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또한 주님 앞에서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참 회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쓰라린 어떤 경험을 한번 했다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에, 이제 젊었을 때는 좀 어떻게 허랑방탕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의미와 그 하나님의 정말 거룩하심을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두려움에 떨어본 적이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에 떨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데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 본 적이 있어. 떨어본 적이 있어. 그것으로 자기는 스스로 참된 참회자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발견했던, 죄책감에 놓여 있었던 겁쟁이였을 뿐이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참 회개 가운데 이르렀던 것이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로 다짐했다는 거예요. 다짐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있지만, 뒷간에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게 보면 병상이 있을 때 그런 다짐들을 많이 해요. 자, 그러다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온 많은 목사님들 계세요. 실은. 자, 그런 분들은 왜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현재의 공병이 너무나 쓰라리가 아프기 때문에, 또 때로는 내가 맞이하고 닥쳐야 할 그 미래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고 불안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결단은 어떤 것입니까? 어디에서부터 나온 결단인가요? 그것은 자기 사랑으로부터 나온 결단이에요. 절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정말 그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온 결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서 출발된 그 결정은 언젠가 죄에 대한 사랑으로 묻어지게 되면은 그 자기 사랑은 결국은 더 오히려 깊이 죄악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진흙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슬픔 가운데 경건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한 회개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깊이 경험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때로는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나의 그 심령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려지는 그 경험들이 있어질 때 전인격적인 하나님 돌이킴이 우리에게 있어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회개라고 했을 때 죄로부터의 돌이킴 정도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오히려 다시 스스로가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죠?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공의 때문에 제대로 한번 두들겨 맞아본 경험과 더불어
이 고민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을 깊은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그 순간에 터져나오는 것이 참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통회와 애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말씀하면서 정말 외롭네요. 제가 외롭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참 지금 마음이 굉장히 슬픕니다. 슬픈 것이,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했고 가장 핵심되는 말씀과 하이라이트를 여기 던졌을 때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무덤덤했어요. 그 마음을 보면서 제 마음이 정말 좀 쓰러져 내려, 지금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 심정입니다. 제가 말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말씀 앞에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외로움을 느껴야 합니까? 이 나라가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습니까? 여러분!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낙태율 1위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혼율 1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루아침에 머리에 지금 핵을 떠안고 지금 살아가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참다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교만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지금 달려있는 판국에 아이들 교실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졌다 하는 지금 하루 한 일이 아니에요. 10여 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있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학교 속에서 사강의 비행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에서 혈투를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다운 회개가 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서부터라도 이 시간, 이 순간, 이 자리에서부터라도 이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살아요. 산단 말입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누구도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것밖에. 여러분,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납시다.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다 회개하신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거듭난 백성의 속성이 뭡니까?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두려운 속성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분이 변함없는 공의 하나님께서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만을 떨 수가 있습니까?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이 순간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비하고 겸손할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애강교회 건축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앞에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참다운 회개자로 나갈 수 있는 참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된 야곱의 족속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심판 가운데 두지 마시고 영원한 진노와 불 가운데 던지지 마시옵소서. 공의로운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받아들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또한 공의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과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존전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